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싶은 소유를 A4 용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는 건강, 지식, 권력, 명예, 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종이를 자신이 존경하는 어른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어른은 그 종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기록한 이 내용은 참으로 훌륭한 소원일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졌다네. 이것을 갖지 못하면은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자네 인생은 더욱더 괴로움이 가득할 것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청년이 그렇다면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더니 그 어르신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그 종이에다가 그 청년이 기록한 것들을 다 쭉쭉쭉 끄더니 거기다가 마음의 평화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청년은 이 어르신이 기록한 이 마음의 평화라는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청년은 훗날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수백만 부가 팔리게 되어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니까 바로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슈아 리브만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은 불행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소유에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 사라지면은 평안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과 욕심도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평안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총수의 자살이든지 대통령의 자살이든지 인기 연예인의 자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권력과 명예가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를 하였지만은 마음속에 평안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면제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을 해서 그 잠깐
잠을 자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평안을 누려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잠에서 깨게 되어졌을 때에 또다시 마음속에서부터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술이 취하면은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평안을 누려보려는 것이죠. 하지만은 술이 깨고 난 이후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더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 TV 매체를 통해서 자연 환경이 좋은 그 산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리움, 외로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환경도 평안을 안겨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입니다. 왜 참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서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평안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5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5적이 뭐냐? 하나는 탐욕과 소유욕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성취욕, 세 번째는 질투심과 시기심, 네 번째는 마음의 분노, 다섯 번째는 마음의 교만. 이렇게 5가지의 적이 평안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적의 죄성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하면은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참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추구해 왔던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은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과 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저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유대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높은 자리 정도는 얻게 되어져서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늘 상상했던 것은 출세였습니다. 출세를 통한 평안을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높은 자리, 권력을 얻게 되어지고 부를 축적하게 되어져서 거기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 누구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출세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과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출세의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근심과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평안보다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평안, 비교가 안 되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참 평안이란 어떤 평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참 평안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처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은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후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과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가득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가득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록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을,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비록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 고통은 고통스러웠지만은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평안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하면 제자들 곁에 계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이해시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다시금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하며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보내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평안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전구절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약속하신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여주세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헬라는 결합하다, 연결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안은 언제 생기냐면 이 용어처럼 하나님과 결합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결합되도록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질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어질 때에 비행기가 이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관제탑의 교신을 계속 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진 보여주세요. 교신을 받아야 되는데 교신이 끊기게 되어질 때에, 관제탑으로부터 교신이 끊기게 되어졌을 때는 조종사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신을 통해서 하늘길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미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교신이 딱 끊기게 되어지면은 조종사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하늘길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교신이 없으면은 하늘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비행기가 관제탑으로부터 교신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조종사가 그 교신을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수신을 들을 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냐? 탯줄이 끊겨가지고 엄마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응애 응애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아기를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인데,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젖을 먹일 때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먹인다고 합니다.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와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아기는 울음이 탁 그치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의 교신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니까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 상황이 힘들어도, 답답하게 느껴져도, 불안하게 느껴져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교신이 끊어지면, 성령님을 믿거나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란 바로 이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 철학 위대한 선구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노라.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 별로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평안을 주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눈 뜨고 봐도요,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곳이 어떤 지역이냐, 테러가 많은 지역이라. 테러가 많은 지역, 사람이 죽고 하는 곳입니다. 너무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피신을 했어요. 안덱스 산맥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옵니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스키 리프트를 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좀 전에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손에 잡히는 것 없죠.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음성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확신이 찾아온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만 잘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개척 초기에 말이에요. 개척 초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 건물도 없었고 성도도 없었고 돈도 없고 월세방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참 평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임종시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요한 웨슬레는 평생을 부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
평안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평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꾸 집착하는데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 속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 참 평안을 가지고 있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요,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늘 기도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으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탈진해서. 마음도 탈진하고 육체도 탈진했어요.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시작.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험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 떠나고 싶으니 저 영혼을 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 죽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까? 안 데려갔어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물과 떡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엘리야는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도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평안을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처하게 되어지자 다니엘이 선택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 가득하니까 씩씩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자가 꼬리를 내려버려요. 다니엘을 물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캄캄한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이 선택한 게 뭡니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감옥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지. 그 평안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는 바울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평안이 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에 하고 난 이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 이전에는 온갖 스트레스와 복잡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기도를 다 끝마치고 나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속에서 경험하는 평안보다 평안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왜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비교가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응답하시겠다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평안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이게 사인인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다. 그 사인으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맡겨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하셔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거짓 평안입니다. 왜냐? 오래가지도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평안이 아닌 거예요. 진짜 평안은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기업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 애담 제자 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참 평안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우리 기업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달라고,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참